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 초막절 이후에 이제 회개, 기도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절은 이제 기도의 날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 그 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제 그 달은 이게 티스리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는 새해 역사. 그래서 민간력으로는 1월이 되는 것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하면 7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막절 성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나팔절도 지키고 초막절 성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22일 날 끝났으니까 24일이니까 이틀이 지난 거죠. 2일이 지난 때예요. 이때 이제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회개하는 표식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티끌을 무릅쓰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기 몸에 티끌을 이제 무릅쓰고, 그다음에 금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들과 또 절교를 합니다. 절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회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회개 기도회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킨 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모여서 회개 기도회를 한 것이죠. 왜 초막절 성회를 지키고 또 다시 모여서 회개 기도회를 했느냐? 이건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초막절 성회에서, 초막절을 지켜서 매일 말씀을 낭독을 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낭독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경을 배웠고 또 자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율법,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더러운 것, 내 몸에 더러운 먼저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딱 보면 '아, 이게 더러운 게 묻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씻는 거잖아요. 거울에 보니까 내가 뭐가 묻었어. 그러면 씻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볼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 같은 경우는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그 설교자 자체가 잘못된 문제고, 그런 거를 하는데도 회개가 안 일어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듣는 사람의. 그러니까 현대 설교는 자꾸 재미있고 감동적인 거 막 얘기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건 없이 그냥 감동적인 거, 그냥 감동을 받아서 우는 거랑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우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경배하는데 그랬어요. 자, 회개 기도에 모인 백성들이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 낭독은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또 낭독을 했겠죠. 그래서 듣는 거예요. 서서 제자리에서 듣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성경 시대의 낮은 오전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예요. 1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2시간. 그 12시간을 4분의 1로 나누면 3시간이 되죠. 그래서 3시간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서서 율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은 회개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순서가 그렇습니다. 구약 예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이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뭐냐면 그냥 이방 신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산신령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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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님께 비나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예.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들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소원하는 걸 이루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그 기도는 오히려 죄를 더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그냥 이방신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미신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를 깨닫기 위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밥을 하는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쌀 씻어서 밥 안 쳐가지고 딱 하면 1분 만에 밥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밥을 하는데. 그다음에 뭐 사과나무를 심었다. 한 3-4년이 걸리는 거죠. 먹으려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인간이 죄인이 또 말씀을 잘 모르는데 금방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이거 이제 배우는데 적정한 시간이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눈 감으면 막 그냥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를 해야 되잖아요. 통회를. 그러면 딱 놓고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또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민족의 죄, 자신의 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죠. 그래서 뭐가든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정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시간, 3시간 한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또 찬송하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교회는 예배가 1시간 만에 다 끝나 그냥. 보통 1시간에 다 끝나잖아요. 1시간에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다 헌금도 하고 다 끝나 1시간에. 그러니까 이 지금 현대 교회 예배는 그냥 종교 행사의 정도가 되려 보는 거예요. 그냥. 그 1시간에 전부 다 해치워야 돼 막 이렇게.
그냥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정말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딱 1시간 정해 놓고 그냥 쫙 끝내야 되고 1시간 넘어가면 몸을 비틀거리고 오늘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야지 짜증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그래서 정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대 교회가 전부 다 그냥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예배를 1시간에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 행위가 왜 하냐면 천국 가야 되고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축복은 받아야겠고 축복은 못 받더라도 저주는 안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래서 현대 예배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뭐 기본 작업이 있어야지. 그래서 설교를 뭐 30분만 해도 다 알아들으려면 기초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기초도 안 쌓여 있는데 이렇게 됩니까? 근데 구약 성도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겠죠, 구약은. 그런데도 이렇게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걸 다 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1시간에 다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이제 주일인데 현대 교회 성도들은 그냥 1시간 예배 드린 걸 주일 예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주일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 예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걸 이해시키는데도 백성들을 이해시키는데 하루 종일이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가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리 예습을 해오면 선생님이 가르쳐도 금방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안에 사실 주일 설교는 몇 시간? 한 30분, 길면 40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짧은 교회는 뭐 20분만 해도 끝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다 이미 사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 성경을 엄청 읽어야 되고 회개 기도도 엄청 해야 되고 그리고 찬송도 엄청 한 상태에서 주일에 와서 1시간에 하는 건 가능한데 그렇지도 않은데 일주일 내내 세상 일하고 TV 보고 살다가 가서 1시간 동안에 전부 다 끝낸다.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그냥 형식적인 예배, 종교 행위로 끝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충을 하고 또 정말 날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가져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의 통회와 이제 경배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5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야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레위인들이 예수와 바니들 이런 레위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님께 먼저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회개죠, 회개.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표현. 꼭 부르짖지 않 큰 소리로 안 해도 되겠지만 큰 소리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정말 이게 사람이 간절하면 큰 소리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 간절하면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표현이야. 그리고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예. 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레위인들이 대표로. 그러고 나서 이제 회개한 후에 또 인제 레위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또 외칩니다. 그래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송축해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원래 찬송 받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그 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본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더러운 죄를 짓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제 다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세상 노래, 가요 안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요즘 현대교회 성도들은. 왜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건전한 거 부른다 치더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세상에 아주 안 좋은 내용의 그 가사들 있죠. 그런 건 절대 부르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불러. 현대교회들은. 왜? 무식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배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또 사용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의 근거에서 회개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